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상속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3번. 네, 3번. 아주 어려운 문제를 잘 맞추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2013년도 SBS 드라마 상속자들, 그 잘생긴 것들 말고 우리 와이프랑 우리 딸은 맨날 돌려봐요. 그 상속자들. 왜 웃지도 않으시고 좀 민망하게. 여러분, 우리가 못생겨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라는 뜻이 뭐예요? 인헤리러. 법률적으로 신분이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이거를 상속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무엇을 물려받을까요? 자,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뭘 물려받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물려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려받을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2가지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그 내용의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저 말씀 속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2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전반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첫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물려받을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물려받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살다 보니까 부활이 그냥 그런가 보다. 부활절에나 그냥 부활 말씀 들으면서 가끔씩 생각하는 정도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안 되면요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뭐예요? 천국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뭐예요? 천국의 영광, 그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갈 때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시편 17편 1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그냥 잠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잠자다가 부활하게 될 때 우리는 뭐예요? 깨어서 딱 깨고 일어나 보니까 뭐예요? 내 몸이 주의 형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한다? 만족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러분 이 모습으로 지금 그냥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그 형상과 똑같이 우리도 변화되어서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믿으시기 바라요. 변해요. 또 2번째,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물려받는데 그 영광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24절 후반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도, 하나님을 믿는 저들, 우리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함을 내가 느낀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낀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함을 내가 어떻게 실제로 느낄 수 있는가? 이번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 지금 열심히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요. 오늘 구역장 모임이 이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구역원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런 질문을 제가 해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거를 우리 구역원들이 한번 나눠보세요. 이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런데 시편 25편 14절을 보면요, 뭐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는지 그게 나와 있어요. 자, 보십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꼈다. 이 얘기는 뭘 느꼈냐는 거냐면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내가 느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은혜롭게 내 안에 들어왔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환상을 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막 천사들의 모습이 막 이런 것들을 환상으로 보게 돼요. 그 환상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과 친해졌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막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친해져요. 또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하고 모세랑 엘리야를 직접 만나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랑 또 사도 바울이랑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신비스럽게 봤다, 뭐 어떤 음성을 들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그런 환상을 통해서 또는 어떤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진짜 느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꼈냐, 알 수 있느냐? 뭘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이후의 삶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잖아요. 순교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느끼게 해줘요. 나타내 주세요. 절대 지식적으로 그냥 무작정 막 믿거나 또는 그냥 멀리 계시는 또는 막 그냥 잘못하면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무서운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이거 위선이고 가식이고 바리새인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 나만의 친밀함,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느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상속자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이 살아서 느끼는 하나님의 친밀하심, 이거예요. 이 부활과 하나님의 친밀하심, 임재는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장차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니까 좋죠. 그런데 자, 오늘 본문 17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는 부활과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이 이미 되어 있지만 뭐도 있다는 거예요? 함께
고난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힘든 것, 아픈 것, 뭐 일이 잘 안 되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받는 고난은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과 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피눈물 나는 연습, 혹독한 훈련을 해야지 메달을 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못해요.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냥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올림픽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받는 고난이 바로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앞으로 누리려면 이런 고난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게 아니라 이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또 장차 그 영광을 누리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자,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내해야 돼요. 인내. 자, 본문 25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5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요, 가장 먼저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고 소원하는 것부터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뭐 하냐면 고난을 줘요.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믿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바라고 소원하는 훈련,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인내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인내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미 타락했고 이미 부패해졌고 이미 죄의 맛을 압니다. 그래서 늘 죄를 져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여러분 보응과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심판은 받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죄에는 뭐가 있다?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보응. 자, 그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의 삶이 어떻게 돼요? 삶에 엉겅퀴가 있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때마다 시마다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의 보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엉겅퀴와 수고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느냐? 여러분, 이 엉겅퀴랑 이 수고가 뭐예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 그러니까 어려운 일에는 뭐가 따라요? 고통이 따라요. 또 고통이 계속 지속이 되면 뭐가 있어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나냐? 막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겪고 이 막막함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끈기.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요. 언제 나을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은요,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바라라. 낫게 되기를 바라라.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예요. 그럴 때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는 거예요. 설령 그 병이 못 나아서 죽더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부활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또 반면에 나음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이제 죽을 때까지 느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의 보응으로 시작된 고난을 훈련으로 잘 연단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열매를 가장 많이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어떤 땅이냐?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난 받을 때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 열매 하나 없었다라면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 빈손으로 우리를 부활 안 시킨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천국 가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또 죽기 전에도 하나님의 친밀하신 이 임재함을 반드시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할머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에 우리 할머니가 굉장히 아프셔가지고 돌아가실 뻔했어요.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뭐 며칠 못 사니까 그냥 집으로 모셔가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과정도 있는데 그냥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할머니가 직접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것이, 형만아, 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 그 코마에 빠지셨거든요. 의식을 잃었을 때 너무나 생생하게 예수님을 만났단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네 자녀들을 구원시켜라.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할머니한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한 7년 8년 더 사셨는데 확실한 것은 뭐냐? 그 뒤로 뭐 저희 큰아버지랑 저희 고모가 뭐 교회 다녔다, 또는 저희 아버지가 뭐 더 잘 됐다,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랬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할머니가요 하루에 3번씩 4번씩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봤다라는 거예요. 왜? 한 방을 썼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한 방을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빈손 들고 천국 가게 안 하세요.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든지 아니면 손으로 발로 직접 섬겨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든지, 그래서 열매를 맺고자 할 때에는 뭐하라? 인내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는 뭐가 끊임없이 오냐면 고난과 연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고난을 인내로 잘 버틴 자녀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 지금 얼마나 영광을 지금 얻으시는 거 아닙니까? 손자가 지금 목사 돼서 당신 얘기를 지금 설교 시간에 하고 있잖아요. 고난의 터널을 여러분 지나봐야지 진정한 그 끝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뭔지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오고, 또 하나 열매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꼭 맺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들고 천국 가게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요즘 힘들죠? 힘들어요. 돈 버는 것도 힘들고, 또 몸 아픈 것도 힘들고, 또
또 그냥 가정도 그냥 축축하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신앙 지키기는 더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물려받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듦을 잘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귀엽다고, 이쁘다고 절대 이 힘든 기간을 스킵해 주거나 또는 단축시켜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여러분 그런 혜택 없어요. 왜냐? 그 고난의 과정 중에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어떤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과정 중에 절대 실족하거나 포기함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기 위해서 인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첫 번째는 인내, 두 번째는 뭐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자, 고난을 당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자,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8장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광야라는 고난이 꼭 있어야 하는가? 그 물음에 대한 세 가지 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질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왜 광야라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자, 그 이유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신명기 8장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 여러분, 처음에 에덴 동산에는 광야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광야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도 상속자들인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이 징계가 바로 광야 훈련이라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냐? How to live. 인생 사는 방법에 대한 훈련이에요. 이렇게 살아야지 축복이 있고 이렇게 살면 고생이다. 이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사방, 인생 사는 방법, 그게 뭐냐? 자, 신명기 8장 3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후반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생이다. 이거를 뭐예요? 광야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 중요한 사실을 맨날 까먹어요. 지난번 고난도 그것 때문에 고난 받았는데, 징계 받았는데, 삑삑 돌았는데 또 하나님이 풀어줬는데 또 이번에 그런 징계를 받는다라면 우리가 빨리 돌아켜야 되는 게 뭐냐?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내가, 이거라는 거예요. 왜 떡으로만 사냐 이거예요. 이게 고난의 이유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왜 광야길을 걷는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광야거든요. 여러분, 광야의 특징은 뭐예요? 단절되었다, 고독하다, 외롭다, 앞도 막혀 있다, 옆도 막혀 있다, 뒤도 막혀 있다. 그래서 광야는 뭐예요?
길이 없다예요. 길이 없어요. 그냥 막막해요. 거기가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뭐예요? 광야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보지 않았던 하늘을 보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 저기가 북쪽이구나, 여기가 남쪽이구나, 그럼 이쪽으로 가야겠다. 하늘길을 보면서 방향, 인생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는 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광야를 걷는 동안에는 자존심 상하는 일만 계속 생겨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또 먹을 것이 없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신명기 8장 3절 전반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소통하라고,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신명기 8장 3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특별한 은혜를 광야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 왜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나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외로움과 굶주림과 고독을 경험케 하셨는지, 왜 정갈과 뱀 같은 그런 막 무시무시한 것들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 왜 그렇게 살게 하셨는지, 또 낮에는 막 타는 목마름, 무더위, 또 밤에는 추위, 왜 그런 것들과 날마다 내가 싸워야 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는 때마다 시마다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건 몰라도 내 능력, 내 자격 그건 없어도 정말 이 특별한 은혜에 대한 자부심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특별한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특별한 은혜가 나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정말 우리 이 믿음과 이 고백은 우리 덴바인 장로교회 성도라면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사모할 때, 은혜 달라고 할 때 그 은혜를 갖는 방법이 뭐냐? 론다 버니 쓴 그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이 책에 보면 전 세계의 성공한 사람들의 그 공통된 특징, 그 성공의 비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고 어떤 바람이 있고 어떤 기대가 있고, 그래서 내가 계속 끌어당기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뭐 우주에 있는 뭐가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합력해가지고 이루어진다라는 아주 재밌어요. 근데 이 내용이 여러분 사실은요 뭐예요? 성경적인 내용이거든요. 광야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자,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바라고 그 다음 기도했으면, 끌어당겼으면 이미 뭐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여기서 핵심의 믿음은 뭐냐? 받은 줄로 믿고, 여기에요. 주실까?
안 주실 거야. 주실까? 안 주실 거야. 맨날 그러고 있으면 뭐예요? 끌어당겼다가 다시 놨다가 끌어당겼다 놨다가 언제 내 거 되냐고요. 받은 줄로 믿고 그럴 때 그대로 된다. 다시 말해서 믿음. 이것이 광야에서 얻게 되는 특별한 은혜의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라고 믿고 기도했으면 이제 받은 줄로 믿고 뭐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두 번째 감사. 또 세 번째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라고 믿고 기도하고 감사했으면, 감사까지 했으면 그 다음 뭐예요?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감사까지 다 해놓고서 그 다음부터는 낙심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끌어당기려면. 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계속 누리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믿음,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 기쁨이에요.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입술로 기쁨을 표현하세요. 그게 바로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라라고 우리를 가끔 광야길로 내모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는 그 성인이 되면 그 리베랄리아라는 성인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포옹을 해주고, 그리고 어린아이 때 입었던 옷을 다 벗기고 이제 상속자의 입을 옷을 딱 입히는 풍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딱 시인했을 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 리베랄리아, 이 예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지옥에 갈 때 입어야 했던 그 죄, 누더기 같은 그 죄의 옷을 다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함을 언제든지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뭐예요? 하나님 상속자 옷을 이미 우리에게 입혀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멘 하세요. 지금 내가 이 옷을 입었다, 이게 신앙의 첫 단추예요. 아직도 그런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미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물려받아요. 그게 뭐다? 부활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세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속자들은 인내함으로 끝까지 이 고난을 잘 견뎌야 돼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 고난을 견딜 때에, 인내할 때 반드시 기억하라. 뭐냐 하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에 세 가지 특권. 말씀으로 살아라. 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계속 나랑 소통하자. 그 다음 특별한 은혜를 내가 줄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어떤 고난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마지막,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표정은 뭐예요? 불평, 원망,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아직도 변화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